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잘 풀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성령께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조금 더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 아래 그 11조의 뜻을 더 풀어줘라, 그런 지시를 받고 오늘 조금 더 추가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11조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찾으실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풍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거처하여 너희 중에 풍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는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죠. 그 언약을 하고 다시 그것을 갱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 다음에 언약 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의무, 그죠? 의무에 대한 규정을 담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언약 백성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친교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사단도 무엇을 받으려고 그래요? 경배받으려고 그래요. 인간에게 경배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이후에 보면 두 짐승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666표를 받도록 유도해요. 그리고 그 두 짐승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경배받는 거예요.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받은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절대적인 충성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일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역적인 일을 하게 될 때 이제 목회자들이 볼 때도 성도들이 충성된 종이 있잖아요. 충성된 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충성된 자에게는 더 많은 일을 맡겨요. 희한하게.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제 개척하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고
이제 순종을 하니까 처음에는 작은 바운드리만 주셨어요. 우리 교회라는 작은 바운드리를 주셔서 이제 기초공사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상을 훈련시키고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 위치에서 되는지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충성도를 시험하시더라고요. 그 충성된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될수록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잘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사이즈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기도 군대를 세워라. 기도 군대를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훈련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알곡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군대를 세웠는데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얘기가 14만 4천 주의 종들을 세워라. 14만 4천 주의 종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한국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군사의 사명을 받은 군대의 사명을 받은 그런 종들을 또 세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점점 사이즈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충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충성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뭘 원하시냐면 신뢰를 원해요. 신뢰. 인간사에서도 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안 되고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믿었다가 어떤 때 불신했다가 어떤 때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믿었다가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인 신뢰를 하는 종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건지고 그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어요.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무엇을 했어요? 구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쓰셨냐면 용사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을 볼 때 지금 이 신명기에 강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인들에게 신명기는 특별히 지금 14장 말씀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된다고 하는 그 백성들의 삶이 성결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인가. 그것은 어떤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룬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룬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 신명기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푸는 성경이 어디예요? 레위기죠. 예. 레위기 보면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더 세밀하게. 야,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 레위기를 보면요. 엄청나요. 야, 굉장히 섬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알라딘 램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알라딘 램프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긴 하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특별히 14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사상을 지녀야 되는지 그 규례와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러면 선택과 은혜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고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선택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자에겐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죠. 그럼 목사님, 저도 신학교 가야 됩니까? 신학교 간다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가든 안 가든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고, 신학을 해라 그러면 가면 되고, 해라 소리를 안 들으면 안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해서 가시는 분은 뭐 그렇게 썩 권면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안 가도 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굳이 신학을 안 해도 평신도인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신도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굳이 신학을 해서 가라는 권면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에서 부르셨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마음의 소원이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신학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하나님 그것도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부르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받았다고 해서 그냥 요새 진짜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진짜 놀랄 일들이 많아요. 너무 준비가 안 되고 너무 훈련이 안 된 뭐 주의 종인지 선교사인지 도대체 어디서 선교사를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선교사야. 그래가지고 뭐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 부르면서 특송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착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드릴 만큼 각오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제 1절과 2절에 14장 1절과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것은 무슨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은, 모세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갔는데, 제가 신학교 때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을 갔는데 택시를 딱 타니까 운전사가 저보고 당신 제페니스냐 묻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일본어인지 한국어인지 모르니까 그냥 얼굴을 보고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묻더라고. 왜냐하면 일본이 강대국이고 일본이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은 이 코리아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동양인이 온다 그러면 대부분 일본 사람이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다, 저는 코리아다 이제 이렇게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라는 것을 뭐 내가 일본 사람이 어떻고 한국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뭐 착각하든지 말든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내가 어디 가도 나의 정체성을 딱 인지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현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언약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한 그런 특별한 언약관계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정체성을 알려주실 때 우리 교회의 언약이 있고 여러분 개인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을까요? 받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언약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목표를 보고 바라보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 이 언약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제가 그걸 인내하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탁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순종을 100% 못할 때 하나님 저에게 시편 89편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그 시편 89편 말씀을 쫙 읽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은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쳐서라도 그를 고치겠다 그런 언약이에요. 이 버림받는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쳐서라도 하나님 고쳐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제가 몇 년 전에 한참 연단 받을 때 그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개인의 언약과 교회의 언약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가야만 흔들리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위험합니다. 예.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신앙은.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자, 이런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1년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1년에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은 그 소출을 1년 동안 농사지은 아니면 또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은 내가 그 소출을 얻게 한 주인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이제 1년의 소출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 하나님께 가져온 그 예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 축제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언약에 대한 감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언약하시고 그들의 언약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언약 백성으로서 뭘 해야 돼요? 의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의무를 확인하고 결단하는 잔치인 거예요. 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의무를 이행하네. 돈도 안 벌어다 주고 그 남편은 맨날 밖에 나가서 술이나 먹고 자기가 필요하면서 집에서 자녀들도 책임을 안 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결혼에 대한 언약을 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구별하고 선택해서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으로 확인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림으로 내가 언약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확인하고 결단하는 잔치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것은 창조의 축복의 하나님, 이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축복의 하나님, 곧 절대주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의무를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런 잔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11조가 기본 11조가 있는데 이 기본 11조는 매년 성전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가 있는데 두 번째 11조는 축제 11조예요. 지금 축제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만에 모여서 1년 동안 소출을 거둔 것 가지고 축제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1, 2, 4, 5년에 그 레위인과 그 권속, 그의 레위인의 그 가족들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그의 잔치를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1조가 구제 11조가 있는데 이 구제 11조는 3년과 6년에 이 레위인과 객, 그 다음에 고아, 과부 그들의 구제를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 11조가 하나님의 잔치 때 드리지만 11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진정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11조를 잘 드려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11조를 잘 드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11조를 잘 드리는 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인정받은 그런 어떤 자아도취 그런 데에 빠진 율법주의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이러면 이제 이 말씀에서 보면 27절에서 20말씀 보면 율법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어때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어떻게 돼요? 위선과 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냐면 이 자기 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 내가 11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그렇다고 또 이런 말 하니까 이래, 그럼 목사님 예배를 빠져도 되나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은 우리 하지 말자고요. 좀 유치하니까. 예배는 드려야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내면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 우선시되지 않고 어떤 행위적인 것,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킴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어떤 행위적, 그 다음에 외식적으로 자기 신앙은 옳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이 칼입니다. 성질이 급해갖고요. 약속하면 30분 전에 나와요. 아주 예배 잘 지켜요. 11조 칼같이 드려요. 헌금 잘 드려요. 절대 헌금 바쁘다고 안 드리는 적 없어요. 근데 뭐가 빠진 거예요? 자기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바로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그걸 안다 해서 그것이 되어지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내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 그런 것들이 더 중요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어져요. 막 내가 그걸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하게 돼요? 충성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나의 어떤 외식적인 행위나 모습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의 목적과 목표가 확실해져. 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충성심이 안에서 불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외식적인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신앙을 굉장히 옳게 판단해요. 자기는 굉장히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사람이 옳다 해도 성령이 옳다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사람이 옳다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기준이에요. 성령님이 옳다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의 순종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사람은 선하고 좋은 일하고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하면 저 사람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의를 기준으로 삼아요. 의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행위적 외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옳게 판단해요. 내가 11조를 하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치 자기는 구원을 따는 당상처럼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럼 믿음과 약간 다른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레위인을 위해서, 지금 여기 말씀에는 레위인에게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율법으로만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레위인이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이에요. 현대판으로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근데 그 11조가 레위인을 위해서 물질을 드려야 하는 게 맞다면, 그러면 백성들이 레위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 형상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율법이 완전하다면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저도 봤는데 막 교회가 그래요. 교단은 아니고 11조를 폐지해야 된다. 11조를 안 해도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제단에 바치는 행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백성들의 생각이, 그것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만 옳다고 한다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운영이 안 돼. 운영이.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저 종이 진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데 이 물질을 저 제단에 드려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율법 행위에 만족한다면 난 드리기 싫은 거지. 나는 저 종에게 물질 드리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반듯하게 쓸 수가 없는 거야.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정확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11조를 하나님께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하나님이 그럼 그 11조를 신명기 말씀에 레위기 말씀에 바치라고 했는데, 레위인에게 바쳐라 라고 하셨는데 왜 그것을 바치라고 하셨나 하나님이. 그것은 그 제단에 바치는 행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4장 23절에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예, 14장
23절에 보면 여러분은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기름의 11조와 소와 양의 첫 태생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지정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분 앞에서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항상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 능력으로 일하고 또 수고를 해서 그 돈을 번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벌었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걸 가지고 10%를 11조를 드리니까 10%를 하나님께 나누어 준다고 생각한 어떤 행위, 내가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행위로 생각한다면 그건 기브앤테이크예요. 내가 이걸 드렸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줘야 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상 숭배죠. 경외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쵸? 내가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 드리고 내가 90% 먹고 그 10%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날 보호하고 지켜주고 안위해줘야 돼. 기브앤테이크,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너희가 그 11조를 드린 마음 안에 예물을 드리는 게, 예물을 감사해서 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를 가리키시고 그 다음에 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고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감사드리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니까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 감사드리는 것들을 나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 11조를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내가 그 10분의 1을 드리지만 그 예물을 드리는 내 마음의 중심 안에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받으신지 그 행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번 한 달 동안도, 올해 우리가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올해 한 해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막 이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뭐가 감사한 거예요?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하고 병들어 누워있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제가 며칠 전에요, 이제 그 보건병원에 반찬을 갖다 준다고 막 반찬을 뭐 잘 못하는데 하다가 이 손을 끝에 이렇게 싹 날렸어요. 그때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랬어요. 토요일 날 날렸어요. 토요일 날 탁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피가 나는데 막 2시간 동안 피가 2시간은 아니고 한 거의 20-30분 동안 피가 안 멈추는 거야. 이 쬐끄만 데서 피가 나는데 손은 막 아프고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가 막 둘둘 맞고, 이제 그 임선정 목사님이 뭐 여기 감대상을 예수 이름으로 했다. 그게 탁 떠오르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피는 멈춰라. 그것도 피가 계속 나는 거야. 그러다 한 10분 있다가 얘가 이제 멈췄어요. 근데 얼마나 불편한지. 이거 뭐 요 조그만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막 뭐 씻을 수가 있나, 설거지를 할 수가 있나, 청소를 할 수가 있나,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데 그래도 이제 손을 이렇게 들고서 막 왼과 오른손으로 뭐 별거 다 한 거지. 나중에 여기 어깨가 아파가지고 막 오른쪽만 쓰니까. 근데 순간 제가 한두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야, 이거 코딱지만한 손가락 요만큼 다쳤다고 이거 불편한데, 내가 지금 두 발로 육신으로 걸어다니면서 이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병원에 누워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약을 먹으면서도 아버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건강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이 없다면 누가 우리를 보장하겠어요? 그죠? 뭐 애가 학교만 가도 불안할 거야. 제가 학교를 잘 가서 친구들하고는 잘 있다가 집에 잘 돌아오다가 잘 돌아올런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돼서 잠을 못 잘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것이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의 일생과 내 소득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지 행위를 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11조는.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축제에 네가 그 소득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면 돈으로 바꾸어서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와 내가 1년간 함께했던, 그죠? 그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 아니에요. 농부는 농사 짓는 1년 동안 하나님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죠? 또 우리는 농부는 아니지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 1년간 함께했던 소출에 대해서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 사되 돈으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그 소작물을 농사 졌으면 10%의 소작물을 첫 열매를 메고 짊어지고 올 수가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너희가 드려도 된다라고 바꾸어준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함께 먹자, 그것을 나와 잔치에서 함께 먹자, 함께 나누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14장에 말씀하신 그 11조에 대한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축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제를 여시는 거야. 그 11조를 받으시면서. 그런 어떤 율법으로 행위로 네가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너는 받은 백성으로 의무를 다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너무 감사한 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의 원천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천인 우리 아버지라는 그분이 정하신 곳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축제를 하자는, 감사의 축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불러서 같이 하자고요? 소외된 자, 과부된 자, 그 다음에 레위인도 불러라.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기 때문에 자기 소득물이 없잖아요. 그도 불러라. 그리고 같이 축제하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추수할 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추수할 때도 알곡 중에 이삭을 남겨놓으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에서 보면 보아스와 그 룻이 그 이삭 죽기 하다가 보아스의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곡 중에서 이삭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것을 좀 남겨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간은요, 우리 본성이, 우리가 이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나서요, 모두 다 내 것이라는 이 탐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제2의 본성을 주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는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줌으로써 분깃을, 하나님의 분깃을 줌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레위인을 추앙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에게 드리라고 했으니까 종교 목회자를 추앙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10분의 1을 가지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그런 목적이 아닌,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읽었던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는 것과 사람이 완전한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그래요.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레위인을 먹여 살렸으니까. 그리고 먹여 살린 그 백성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야. 종교의 폐단이에요. 종교의 폐단. 그래서 말라기서 2장에 이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경고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2장에 보니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형식과 규례로 자기 일을 다했다고 자부하는 신앙으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너희를 이미 저주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서야 돼요.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고 추수할 때, 추수. 씨 뿌릴 때가 씨를 거둘 때예요. 자기가 가라지인지 자기가 쭉정인지 자기가 알곡인지 분별을 못해. 분별을. 그냥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레위니까 드리는 물질에 축복 기도하면 그냥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데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말라기서에 그랬잖아요. 너희 희생 제물에 똥을 발라서 너희 얼굴에 바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똥처럼 던져지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때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11조에 대한 레위인에 드리는 11조에 대한 본질적인 경외하는 마음을 빼고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그 재물을 받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가 제사되게 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뭘 하는 거예요? 죽은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죽은 제사.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종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종교의식을 계속한다 그러면 유교 제사마냥 주일마다 드리는 그 의식을 드리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달라요? 장소만 교회일 뿐이지. 대상만 하나님일 뿐이지. 마음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 이후에 이 400년 동안 말씀이 기록되지 않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왜 환란이 오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 왜 환란이 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재앙이 오는데, 사람의 인간의 죄 때문에 재앙이 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니까. 내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그 400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400년의 때가 바로 환란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가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냥 제사만 드려 계속. 예배만 드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의식만 치르면요, 그건 관습인 거예요. 관습. 어떤 부부가 사랑 없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또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결혼 생활만 하고 호적만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종교의식만 계속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단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름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죽은 제사를 계속 드려요. 가인의 제사를 계속 드려요. 그리고 착각해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셨대. 자기들이 잔치하고 자기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데 또 백성들은 이래요. 일주일 동안 진정한 회개가 없이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의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감정이 동요돼서 눈물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감정이 동요돼서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받으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만 동요돼서 회개하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의가 없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부르신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죽은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뭐 숫자가 많던 적던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죽은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죽은 예배를 살려야 돼요. 우리 역할은 뭐냐? 죽은 예배를 살려야 돼요. 이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면 신실한 종들을 쓰세요. 신실한 종들. 큰 대형교회 목사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의 신실한 주의 종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막 가르쳐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냥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그냥 입을 콕 다물고 그냥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흘러가요.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함 없이 종교적인 의식을 드린다 한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상실된 예배예요. 자기네들은 드립니다. 제가 부흥회 가면 그래요. 와, 난리가 나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조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들의 우리도 교회의 물질을 모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것을 저장해 놓고 모아놓고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써야지 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쥐새끼가 들어. 쥐새끼가 갉아먹어요. 사람은요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보다 그 급한 일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냉큼 써버려요. 우리의 재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동기 목사님하고 웃으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는 늘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의 재정은 항상 빵원해야 됩니다. 돈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다 흘려보내야 돼요. 선교로.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는 곳에 흘려보내야 돼요. 그럼 재밌는 건 흘려보냈는데 그러면 교회가 어렵겠네? 재정 때문에 힘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을 모아가지고 건축도 해야 되고 모아가지고 교회도 얻어야 되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흘려보내는데 매달 재정 보고할 때 보면 깜짝 놀라요. 아니 흘려보내는데 하나님 이렇게 많이 채우셨네. 흘려보내는데 이렇게 많이 채우셨네. 제가 갖고 있던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인드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디로 흘려보내야 되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발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계좌이체 시켜갖고 흘려보내잖아요. 뭐 하나면 지새끼가 갉아먹는다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요. 예. 그래서 참다운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참다운 교회는 어두울 때 빛이 되는 교회예요. 지금 굉장히 세상이 어둡고 교회가 어둡고, 그렇죠? 그럴 때에 빛이 돼요.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은 다가옵니다.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을 밝혀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당위성, 11조는 이렇게 받아서 주의 종들이 받아가지고 이것이 합당해, 이런 당위성, 그런 11조가 아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깨달아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10분 동안이라도 좀 같이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정말 많이 깨어나야 돼요. 많이 살아나야 되고 깨어나야